오늘이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에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한 기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또 가족들을 주시고 함께 사랑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국가에서 정한 어버이날이고 교회에서 정한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시간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시사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8번입니다. 교독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를 공경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을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길을 외면한 채 부모님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마땅히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려야 할 자녀이면서도 오히려 아픔과 눈물을 드렸으며 부모님의 마음에 평안을 드려야 하는데도 도리어 가슴에 근심과 걱정의 못을 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늙고 약해져서 경제력을 잃은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돌봄과 봉양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향해 배은망덕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셔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윤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올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사랑에 무궁하신 주님, 저희는 주님께 택함을 받고 주님께 속한 자이므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며 늘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할렐루야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사냐가 푸르름을 더해가군 올 가정의 달 어버이줄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 가정이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은혜들을 감사드리며 부부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우리 구주시고 생명의 전 주님을 경외하며 존귀 여기는 그 고귀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반석 같은 믿음과 성령 충만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가물을 이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며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저희도 서로를 사랑하고 이루하며 주님 은혜를 용서함을 받은 저희도 서로를 용납하고 격려하며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헌신을 다해 올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루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로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늘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어 늘 평강 가운데 임하게 하옵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동행하시어 늘 의뢰와 사랑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사명의 헌신과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셨고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건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우리 성파하늘교회가 구원의 방주 같은 교회가 되어 저희들이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하여 저에게 주어진 복음의 책임으로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코로나부터 저희함으로 일상이 정상화되며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이 다 함께 이전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태어나실 우리 박진희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증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주임반 성가대 향기로운 찬양을 하나님 흠양하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고 또한 육신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주셔서 육신의 자녀들을 주셔서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귀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또 서로의 신앙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감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으로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이런저런 마음의 서원과 소원을 담은 예물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며 주의 뜻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쓰이는 곳곳에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100배나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있사오니 100배로 갚아주시고 창대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이 만족케 하여 주시고 영생에서 떨어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힘을 내게 하시고 생업의 복도 더하시며 가족 안에서 아버지 하나 기쁨의 웃음소리는 그쳐지지 않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렇게 겹치는 날이 이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겹쳐서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또 감사로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부모 공경의 마음을 더 든든하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합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이 되면 꼭 예배에 같이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이 지난 마지막 주간부터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내가 참석할 수 있는 시간들은 미리서 좀 정리하셔서 다음 주에 강의해 나갈 성경 공부할 내용들을 공개할 텐데 그때 성도님들께서 참여하시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다비다해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 정선순 권사님, 이은자 권사님,
서민희 집사님, 박영란 집사님, 여승현 장로님입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의 박수 한번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소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7년 5개월 동안 우리 송파은혜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역하며 섬김의 일을 감당하셨던 윤영민 목사님이 오늘부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전 장로교회에서 사역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교회 총회에서 정한 헌법에 규정되어져 있는 2년 동안은 지방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에 걸려 있는 내용이 좀 있어서 부득불 지방교회에 내려가서 지역교회에 내려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셨고 저에게도 열심히 힘을 합해 주었던 우리 목사님인데 시간 잠깐 앞에 나와서 사모님도 같이 잠깐 나오셔서 같이 인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런 뜨거운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인사하실 때 여러분 축복하면서 감사하는 박수 뜨겁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어요. 황복희 권사님의 두 언니분들 맞죠? 정말 오랜만에 아마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 텐데 잠깐 한 번만 일어나 주시면 이분들이 언니들이구나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시면 축복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2층에는 청소년부 학생들이 같이 어버이 줄이라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인데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해서 잘 자라라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23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괜히 어머니 뵌 것 같고 아버지 뵌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예, 괜히 어머니 뵌 것 같고 아버지 뵌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얘기는 안 나오시나 봐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제 제가 조금 더 젊었을 때는 이렇게 가정의 달 어버이 이렇게 주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 또 효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좀 자신 있게 그렇게 힘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의 부담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효를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자신감이 떨어질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설교와 내 삶을 일치시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더 이렇게 주눅이 들고 주저가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는가 보다. 그래서 점점 어버이 주일에 설교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이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까지 못하게 한다면 가르쳐드리지 않는다면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전혀 충실하지 못한 어떤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는 또 어버이 주일에 관한 설교를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당연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제가 착각할 때도 있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좀 있는데 부족합니다만 이제 알게 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또 같이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으로 스스로를 같이 빚어가자라는 그런 의도로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가정의 달 설교를 하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가 지금 모습으로 온전하다가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더 온전하게 내 자신을 빚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싸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아버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저는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그 노래를 처음 들었습니다. 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처음 듣고는 가사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린지 전혀 어떻게 제 귀에는 안 들렸으니까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심오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가사를 좀 살펴보면서 그러면서 싸이가 부르는 이제 이렇게 리플레이 시켜가면서 싸이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버지들의 삶을 적절하게 참 잘 표현했던 그런 가사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또 가슴에 새기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랩이 섞여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서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가사를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노래의 처음 시작은 요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요. 요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오셨네. 어느새 자식들 머리 커서 말도 안 듣네. 한평생 처자식 밥그릇에 청춘 걸고 새끼들 사진 보며 한 푼이라도 더 벌고 눈물 먹고 목숨 걸고 힘들어도 털고 일어나. 이러다 쓰러지면 어쩌나. 아빠는 슈퍼맨이야. 얘들아 걱정 마. 위에서 짓눌러도 티 낼 수도 없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아무것도 모른 채 내 품에서 뒹굴거리는 새끼들의 장난 때문에 나는 산다. 힘들어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어느새 학생이 된 아이들에게 아빠는 바라는 건 딱 하나. 정직하고 건강한 착한 아이, 바른 아이. 다른 아빠보단 잘할 테니 학교 외에 학원 과외. 다른 아빠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고자 무엇이든지 다 해줘야 해. 고로 많이 벌어야 해. 니네 아빠한테 잘해. 아이들은 친구들을 사귀고 많은 얘기 나누고 보고 듣고 더 많은 것을 해주는 남의 아빠와 비교, 더 좋은 것을 사주는 남의 아빠와 나를 비교, 갈수록 싸가지 없어지는 아이들과 바가지만 긁는 안사람의 등살에 외로워도 간다. 여보, 얘들아, 아빠 출근한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여보, 어느새 세월이 많이 흘렀어. 첫째는 사회로, 둘째는 대학으로. 이젠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어. 여보, 함께 가주시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더 이상 쓸쓸해하지 마요. 이젠 나와 같이 가요. 당신을 따라갈래요. 라는 노랫말이었습니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눈물 삼키며 목숨 걸고 일한다는 대목에 가슴이 좀 먹먹해졌습니다.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고 올라와도 피할 길이 없어 무섭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자식들 머리 컸다고 친구 아버지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더 많이 안 해준다고 싸가지 없이 구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그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 해주기 위해 오늘 또 출근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의 아버지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버이날인데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들을 두신 하나님은, 세상에 자녀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런 어머니, 이런 아버지에게 즐겁게 해드리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버이를 즐겁게 해드리는 사람들로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어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 자녀들이 어떻게 어버이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잠언이 기록되어질 때 그때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버이를 무시하지 말라, 어버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어버이를 무시하는 것,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온전히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본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은 새번역 성경에서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번역하는 이 번역이 훨씬 더 피부에 더 잘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고 나아지신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혼자서 존재할 수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지요. 어머니가 우리를 잉태하시고 출산하실 때는 목숨 걸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해산하시면서 세상을 떠나는 어머니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출산한다라는 것, 해산한다라는 것은 목숨 거는 일이지요. 목숨 걸고 고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출생시켜 주신 겁니다. 부모님은 태어난 우리를 키우기 위해 뼈 빠지게 고생하셨지요. 싸이의 노랫말처럼 도망가 버리고 싶은 삶의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도망가지 못한 것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 때문이었고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구박받고 아랫사람에게 무시당해 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야 했던 것은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잠자고 싶어도 잠자지 못한 채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라는 사명 때문이었던 겁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이렇게 목숨 걸고 우리를 낳으시고 생명을 다해 우리를 기르셨습니다. 이런 부모님께 감사하고 존중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셨다는, 나를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만큼 길러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님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낳은 아비와 어미를 청종하고 늙었다고 경히 여기는,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리어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부모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 드셨다고 이제는 경제력이 없다라고 그래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삶의 태도가 젊은이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도리어 감사하며 존중하고 배려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수아는 여중생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도배하는 일, 벽지 바르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도배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옷에 하얀 풀이 묻어서 그런 작업복 차림으로 그렇게 거리를 활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모님이 수아는 초라해 보였고 창피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느 날 하굣길, 시장, 골목, 멀리서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것을 수아가 봅니다. 옆에 친구들도 있는데 당황한 수아는 곁에 있던 친구들에게 우리 콜라 마시자 그러면서 친구들을 슈퍼마켓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가 쏠게. 그리고 그 안에서 콜라를 나누어 주면서 야 콜라 다 마시고 나가자 그러면서 수아는 부모님이 그 사이에 그 슈퍼 앞을 지나서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지나는데도 부모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나가자라고 성화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조심스럽게 맨 나중에 제의에 서서 눈치를 보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그러면서 슈퍼에서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계산하고 그럴 때 이미 지나가셨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아는 엄마와 아빠에게 미안한 마음과 속상한 마음 때문에 책상에 엎드려서 그냥 슬픈 눈물을 흘렸습니다. 울었습니다. 엄마가 방으로 들어오셨는데 수아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엄마는 얘야, 수아야, 시장에서 보니까 너무 예뻐서 너 주려고 샀어 그러면서 수아에게 옷을 내밀며 입어보라고 하십니다. 나중에 입을 거야. 그래도 지금 입어봐. 나중에 입는다니까. 그래서 엄마는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밤이 되었어야 수아는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옷 입은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안방으로 가는데 안방에도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는 엄마와 아빠의 나직한 목소리가 방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수아가 기분이 안 좋았던가 봐요. 지방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길로 계속 가지 않고 새길로 돌아오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수아를 받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수아가 얼마나 창피해 했겠어요. 그러자 아빠가 한참 예민한 나이인데 친구들 앞에서 우리를 만났으면 진짜 창피해 했을 거야 라고 하시며 길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낮에 슈퍼에서 부모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도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수아를 먼저 엄마 아빠가 발견했다라고 생각하고 수아가 혹시 우리 때문에 창피해 할까 봐 옆골목으로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걸 피해버렸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된 수아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는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고 피하려고 했던 일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부모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 후 아마 수아는 친구들 앞에서도 자랑스럽게 엄마 아빠를 부르며 달려가 안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업신여기지 않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도리어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이기에 존중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고마워하는 거지요.
누구 앞에서나 자랑스럽게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뭘 안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부끄러워하거나 업신여기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만들어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0장 17절 말씀인데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 아비를 비웃고 어미를 깔보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밥이 되리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지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는 복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데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장수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시고 또 경제력을 잃게 되면 자녀들에게 미움받을까 봐, 외면받을까 봐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따뜻하게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할렐루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사대 팔지는 말라고 합니다. 배워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라는 거지요.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그 교훈에서 떠나지 말고, 그 교훈에 인생의 뿌리를 두고 그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교훈하시는 겁니다. 진리는 생명의 길 아닙니까? 이 생명의 길인 진리를 얻었으면 그 진리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 욕심 때문에 생명의 길인 진리를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 따라간다며 진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생명의 길을 버리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생명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전체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언해주는, 권면하시는 그런 틀의 형식으로 말씀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들여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소중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들려주시는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들려주는 훈계가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륜 속에서 깊이 있게 그렇게 새긴 인생의 중대한 지혜, 명철,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오랜 경륜을 통해서 얻은 삶의 지혜가 있으시다는 것이지요. 부모님이 이렇게 지혜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잘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마음을 품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들려준 인생의 지혜, 신앙의 진리를 잘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인 가운데 한 사람인 모세는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형 선고된 상태였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인구가 많아진다는 이유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다 갖다 버려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는 나일강에 던져져야 할 운명이었습니다마는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발각된다면 아이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명령을 따라서 아이를 버리지 않는 부모와 또 그의 모세의 형제들까지도, 이미 먼저 태어나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까지도 다 아마 무참하게 살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용기를 내어서 그 모세를 숨겨서 키웠던 겁니다. 목숨을 걸고 키운 거지요. 석 달쯤 지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엄마는 아기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조심스럽게 강 기슭에 놓아둡니다. 그곳은 애굽의 공주가 날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전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그 길에 꼭 그곳에서 몸을 씻고 갔던 곳임을 그 부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공주가 아기를 발견하여 그의 아들로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거지요. 그렇게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모세는 부모의 지혜로 생명을 건지게 된 겁니다. 부모의 지혜 때문에 모세는 생명을 살리게 된 거지요. 성인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좋게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야 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백성들은 수시로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도 발생하고 잠잘 날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며 문제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모세는 잠시도 쉴 틈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이 하소연을 들어야 했고 백성들을 또 판단하고 판결을 내려줘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에게 하소연하기 위해 자기 순서를 기다리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그 떼약볕 광야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인 이드로가 이러면 모세도 버티지 못할 것이고 백성들도 견디지 못하게 된다면서 그러지 말고 백성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을 중간 지도자로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사소한 문제, 좀 덜 중요한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 아니면 다 분별하고 판결을 내리도록 그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장인 어른이 들려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모세가 80이 넘은 나이입니다. 그의 인생의 경륜도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내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위치예요. 80이잖아. 나이가 80이 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그 훈계를 따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게 중간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상담하고 잘잘못을 정리해 주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건너갈 수 있었던 겁니다. 어른의 훈계와 지혜, 조언을 잘 받아들임으로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이르도록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어른의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훈계를 수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부모님 훈계를 따르는 사람에게 잘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모님 훈계와 지혜가 내게 양약이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거부하려고 그냥 내 인생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앞서 걸으셨던 어른들의 그 지혜와 훈계가 내게 양약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의로워지면, 다시 말해 자식이 옳은 삶을 살면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시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입니다라는 말씀도 같은 맥락이지요. 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식이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날 때부터 지혜로운 자식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난 자녀가 지혜를 익히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쁘고 즐거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의롭고 지혜롭게 살아서 너의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행위가 공의롭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체데크라는 단어에는 또 중요한 의미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온전히 감당한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이 항상 공의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만, 악이 없고 죄가 없는,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몫을 다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감당해야 될 몫을 다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행할 모든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신다라는 그 말이, 그 의미가 의롭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 의미가 의롭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설령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만들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전히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달리 변화를 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체데크라는 의롭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진 중요한 의미입니다. 의로우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의라는 얘기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거든요. 의를 행하는 사람,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을 사랑을 닮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옆 사람이 나를 향한 사람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이웃으로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감당할 몫이 있으니까, 그 감당할 몫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웃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가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몫을 다하는 것이 의로운 거예요. 사랑해야 될 몫을 감당하는 것이 의로운 겁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온전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봉양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설령 나에게 부모님이 상처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설령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내 부모님이 다른 내 친구들에 비해서 나의 뒷바라지를 더 많이 해주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향한 의로운 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양의 의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의무,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 의무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자녀든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우리의 부모님은 참으로 즐거움을 누리게 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영업 준비를 마쳐가는, 이제 영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마쳐가는 순대국밥집 출입문이 열리더니 얼핏 보기 한 8살쯤 돼 보이는 어린 소녀가 남자 어른의 손을 끌고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너절한 행석에 헝클어진 머리는 피에 젖어 있었고,
멀리 있는데도 퀴퀴한 냄새가 풍겨오는 것으로 보아 영락없는 거린이었습니다. 주인이 신경질적으로 아직 계시도 못했으니까 다음에 와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이는 말없이 앞을 보지 못하는 아빠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음식점 중간 탁자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온 것 같습니다. 국밥집 주인은 그럼에도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면 불쾌하게 생각할까 봐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8살쯤 된 소녀가 주인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순대국밥 2개만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데 주인은 얘야 미안하지만 지금은 음식을 팔 수 없단다. 그리고 거기는 예약 손님들이 앉을 자리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눅든 아이는 표정까지 수무룩해지면서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아저씨 빨리 먹고 갈게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머니를 뒤져가며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들을 꺼내려고 합니다. 알았다. 그럼 최대한 빨리 먹고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긴 다른 손님들이 앉아야 되니까 저쪽 끝으로 가서 앉아라 라고 한 자리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일으켜서 지정해 준 그 자리로 갔는데 그 자리는 화장실이 마주 보이는 맨 끝자리였습니다. 그곳에 아빠를 앉혀드린 후에 그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순댓국이 제일 맛있다고 했잖아. 그치? 간장종지처럼 볼이 푹 패인 아빠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순대국밥 2그릇이 오자 아빠 내가 소금 넣어줄게 잠시만 기다려 라고 말하며 소금통 대신에 자기 국밥 그릇으로 수저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는 자기 국밥 속에는 순대며 고기들을 떠서 아빠의 그릇에 가득 담아준 후에 그리고 나서 소금으로 간을 조금 맞추었습니다. 아빠 이제 됐어. 어서 먹어. 알았어. 순영아 너도 어서 먹어라. 어제 저녁도 제대로 못 먹었지 않니? 나만 못 먹었나 뭐? 근데 아저씨가 우리 빨리 먹고 가야 한다고 했어. 어서 밥도 내가 김치 올려줄게. 아빠는 흔들리는 손으로 국밥 한 수저를 떴습니다.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주인 아저씨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간 소녀가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계산대에 올리고 동전들을 더 꺼내려고 하는데 주인 아저씨가 얘야 식사값은 2,000원이면 된단다. 아침이라서 재료 준비가 덜 되어서 국밥에 들어간 것도 좀 모자라니까 다 값을 받을 수는 없지 않겠니? 그러면서 2,000원만 받고 나머지를 소녀의 손에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소녀는 화들짝 웃으면서 아저씨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며 나가는데 소녀의 얼굴에도 그리고 아빠의 얼굴에도 행복한 예쁜 미소가 크게 피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데는 얼마나 가졌느냐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가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 존경하는 눈빛 하나, 기쁘게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행동 하나가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즐겁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자식이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섬겨드려야 한다.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에 품으시면 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 이벤트성으로라도 오늘은 부모님께 효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라고 말씀하지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 인생의 경륜 속에서 묻어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하지 말고 잘 배우고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자식인 내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의로운 일임을 분명하게 알고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부모님을 공경하심으로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의도하지 않게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삶의 태도를 갖기도 하고 부모님이 들려준 인생 깊은 경륜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교훈들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취해야 하는 자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것, 감사하며 고마워하며 높여드리는 것, 나보다 인생을 오래 사셨기에 인생에 깊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교훈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하신 것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인 내가 취해야 될 태도를 바르게 취하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바른 마음의 태도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실어놨습니다. 일어나셔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쉴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긴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불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맘, 알을 싸 그릇들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이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줘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를 지극히 공경하며 즐겁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마음이 굳게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성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증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명명의 목사님이신 스달스 목사님, 이 나라 이 민족 아직도 전쟁과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